모세라는 성경의 인물을 우리가 잘 압니다. 모세라는 분은 이스라엘이 존경하는 최고의 인물 중에 하나죠. 최고의 인물 중에 하나죠. 뭐요? 왜요? 안 넘어갔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모세라는 인물을 여러분들도 정말 위대한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도 잘 그렇게 생각을 다 하고 존경하는 성경의 인물로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도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받은 사람이고 또 사람들에게 최초로 그 율법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넘게 노예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낸 그런 사람이 바로 모세죠. 그리고 또 광야를 한 40년 동안 가나안 땅 갈 때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순종하며 따라온 게 아니라 불평불만의 연속이었어요. 그리고 반란을 꾀하기도 하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어냈다는 건 대단한 일이죠. 게다가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 거룩한 이름을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을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모세하고 그렇게 대면하여 말씀을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이 정말 대단했던 그런 분이죠. 굉장히 존경하는 둘째가라면 성경의 인물로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굉장히 유대인들과 또 우리 기독교인들도 존경하는 성경의 인물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쭉 나열해 보면 굉장히 대단한 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런데요, 이런 모세도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의 모습을 보면요, 이런 위대한 모습은 하나도 없이 아주 상반된 그런 모습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업적들을 생각하면 모세가 부름받을 때 이럴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부름받을 당시에는. 우리가 읽은 우리 이제 출애굽기 읽었죠. 3장 또 4장 부분을 계속 읽어보시면 3장 4장 부분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이끌 사명을 주시는 그런 사건의 기록인데 이때 모세의 모습을 보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쓴맛을 보고 아주 낙심한 상태이고 자기의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상태,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모세에게,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모세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하여서 주님께 나아갔을까요? 주저함없이 그 부르심에 응답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출애굽기를 앞부분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전혀 아닙니다. 모세의 업적을 생각하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 같겠지만 사실 모세의 부름받는 이 순간을 보면 전혀 아니에요. 그 위대한 모세도 그 부르심의 순간에 나약한 인간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약한 인간의 모든 약점들, 모든 아주 그런 나약함을 완전히 혼자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모세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9절에 나오는 내가 누구관데 라는 이 말 한마디, 모세의 이 말 한마디 속에 그의 이 마음에 그리고 그의 환경
그의 모든 상태가 녹아 들어가 있어요. 내가 누구관데? 개역 개정에 내가 누구이기에, 누구 관대라는 말 잘 안 쓰죠. 내가 누구이기에 저를 부르십니까? 제가 누군데? 그 모습 속에 하나님 저를 정확히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 뜻을 쓰임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저 같은 사람이?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죠. 자기의 처량한 신세, 자기 비하적인 그런 발언이죠.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저를 쓰십니까? 저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를 보세요. 그냥 이드로의,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이나 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보세요. 무슨 나이도 이제 80인데 그런 어떤 자괴감에 자기 비하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모세는요, 한때 이집트의 바로의 궁정에서 아주 뛰어난 능력을 소유한 자로서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스데반이 설교하는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거든요.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거기서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하고 스데반의 설교에 모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학수를, 이집트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고대 시대 때. 근데 그들의 학수를 다 배웠고 말과 행사에 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뛰어난 능력을 가진 모세가 어느 날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을 합니다. 그가 자라면서 자기 이스라엘 사람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민족이 학대받고 압제받고 있으니까 돌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리로 나갔더니, 노동하는 이 자기 민족이 고통받는 그 현장으로 나갔더니 글쎄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때리고 압제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 주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그 자리에서 쳐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또 나가봤어요. 자, 그러면 어떤 기대를 하고 나갔을까요? 야,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를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인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위대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우리 민족을 위해서. 아마 그런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나갔더니 동족끼리, 이스라엘 민족끼리 싸우고 있어요. 동족끼리 싸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라도 됐냐 그 사람들을 나무라서 책망했습니다. 왜 동족끼리 싸우고 있느냐? 책망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냐?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로 세웠냐? 어제 죽인 애굽 사람처럼 너도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모세의 기대와는 달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거부했어요. 밀어냈어요. 그럴 당시에 모세의 생각을 스데반이 어떻게 알았는가? 영적으로 알았겠죠. 하나님 가르쳐 주셨더니 어쨌든 자기 설교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모세의 생각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보면은 사도행전 7장 25절쯤에 있는데,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모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형제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모세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다 라고 스데반의 설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모세가 모세가 바로의 궁정에서 배운 것도 있고 뭐 굉장히 말이나 행사에 뭐 대단한 사람이니까 나 정도 되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니겠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압제받을 때 애굽인도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자기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자기 동족들이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깨닫지 못하더라. 모세가 그렇게 이 세움 받은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럼 거부했다는 거예요. 거부했다는 거예요.
동족을 살리려고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동족들 간의 분쟁에 개입하여 재판관처럼 행세할 때 그 스스로 민족을 구원할 사람은 바로 나밖에 없을 것이다. 나 자신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기 자신을 보니까. 그런데 자기의 생각과는 달리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 일 때문에요, 민족의 지도자는커녕 살인자가 돼가지고 반란자가 돼가지고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들킬까 봐. 애굽 사람 자기가 어떻게 보면 이 바로의 이 궁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노예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반란자고 살인자가 된 거죠. 도망갔어요. 이 이야기를 쉽게 얘기해 볼게요. 모세는요, 세상에서 얻어진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청년 때인지 하여간 어렸을 때 간혹 어떤 설교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집트의 궁정에서 엘리트 교육을 미리 받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이끌 인도자의 소양을 갖게 하셨다, 이런 이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그거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세상에서 얻어진 능력, 지혜, 물론 그것 때문에 그 자신이 생각할 때 칭송받을 수 있을 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 능력으로 정말로 자기 생각대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 백성을 이끌 생각을 한 그때 모세는 오히려 철저하게 깨졌어요. 철저하게 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인도자로 이끌고자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일을 시키지 않고 오히려 자기 동족들에게 거부를 받게 합니다. 밀어냄을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능력으로는, 그 바로의 궁정에서 배운 그 능력으로는 하나님 안 쓰시겠다는 거죠. 철저하게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순간 모세가 쓰임받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에서도요, 이런 비슷한 일이 생겨요. 제가 이렇게 교육제 생활을 쭉 하다 보면 비슷한 일이 생기는데,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 능력만 믿고 교회에서 무언가 이렇게 해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위치에도 있고 지식도 쌓고 어떤 재능도 있으니까 교회에서 그걸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잘 되지 않고 상처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교육자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으로 봉사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그래,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나중에 가보면 오히려 상처받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능력으로. 교회의 일은요, 항상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어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서 그분의 도움을 전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엎드려 완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는 그가 가진 능력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처음 모세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이 없었어요. 그가 가진 바로의 궁정에서 그가 얻은 그 학술, 그가 배운 모든 것, 그가 경험한 모든 것, 그것만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이 아닌 그가 지금까지 쌓은 것으로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만난 모세는 어떻습니까? 처음 그렇게 흘렸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이제 도망자신이 도망와가지고 이제 양치기가 됐어요. 바로의 궁정에서 자라는 그런 모습에서 완전히 밑으로 나락으로 떨어져가지고 그냥 양치기가 됐어요.
자신의 능력을 내세우던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처량하기 그지없는 신세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꼭 그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꼭 그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내가 누구건데,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은요, 우리가 이 말씀은요, 이 말을 두 가지 의미로 봐야 돼요. 모세의 입장과 하나님 입장 두 가지로 봐야 돼요.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을 왜 했겠습니까? 민족의 지도자로서 민족을 구원할 그런 능력을 갖췄다고 생각했을 때 되지 않자 완전히 자기를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양을 치는 목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모습 속에는 민족을 이끌 만한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그때는 40세 때 그런 일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또 80세가 됐어요. 이제 뭘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능력이 없음을 이야기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긴데, 이런 얘기죠.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탄식하며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그때 쓰시지 왜 지금 쓰십니까? 하고 항변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나는 누구이기에, 나는 누구간데,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요,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제 이집트의 궁정에서 자라면서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능력, 그들의 경험, 온 마음과 정신의 육체에 녹아 있었던 그 이집트적인 세상적인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지금 다 사라지고 완전히 비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비어져서 이제 나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상태의 모습으로 된 그런 모습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이야말로 이제 다 비워졌으니까 지금이야말로 네가 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이 말은 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모세에게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시키시는 것입니까? 라고 탄식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 속에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을 때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틈조차 보이지 않더라. 그런데 이제는 너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제부터는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제부터는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누구인가? 나 자신이 내 속에 내가 살아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인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도 바울도 완전 모세와 같은 사람이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기 죽었다는 얘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게 있습니다. 우리는 내 능력으로 사는, 내가 내 속에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으로 십자가에 나를 철저하게 못 박고 나를 죽이고 주님으로 사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저를 부르십니까? 저 같은 죄인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죄인을 왜 부르십니까? 무엇에 쓰시려고 부르십니까? 그러나 이런 탄식 속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제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 되었다는 고백으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능력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녕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다 하시니까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